사순절을 준비하느라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 사순절 하면은 뭐 하시죠? 금식 하시죠? 이 금식하는 전통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말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막에서 금식하셨던 그 전통을 받아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좀 보수적인 곳에서는 하루에 한 끼 하되 평일에 먹는 음식도 육식, 물고기를 포함한 육식도 안 되고 우유랑 계란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부활절까지 거기는 그냥 통째로 다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90년대쯤 되니까 저희 형 누나들은 이제 오락을 금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요 같은 거 안 듣고 뭐 쇼핑 같은 거 안 하고 뭐 기발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 세대쯤 되니까 이제 미디어를 금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마트폰이나 이 SNS, 인터넷 중독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페이스북 금식한다. 내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 안 한다. 근데 많은 금식을 봤는데 요번에 사순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금식, 탄소 금식을 발견했습니다. 탄소 금식 못 들어보셨죠? 이건 바로 몇 년 전부터 영국 성공회 교회 소속인 어느 환경단체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에 탄소를 금식해서 이제 삶을 불편하게 하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몇 개 재밌는 거를 좀 뽑아왔는데, 그러니까 총 4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수요일에 사순절 금식의 뜻이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전구를 한 개 빼라. 그리고 40일 동안 없이 지내라. 천장에서 전구를 하나 빼면은 전기료가 어떻게 될까요? 전기 사용이 줄어들겠죠. 걸을 것인지 자전거를 탈 것인지 버스를 탈 것인지 신중을 기해라. 그리고 자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하루 동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재활용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라. 8일째는 휴대전화의 충전이 끝났으면 플러그를 뽑아라. 충전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기는 소모된다. 이 플러그 뽑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코드 뽑으면은 500원씩 벌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사업체였어요. 저희 둘째 형은 신발 정리하는 거였고, 그 코드 뽑는 게 어린아이기 아기 힘이 없잖아요. 500원 버는 재미에 쏠쏠하게 뽑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기후변화는 멀리 있는 위협이 아니다. 이미 가난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처받기 쉬운 이들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조직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그 기후변화를 위해서 있는 조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식기세척기를 하루 쉬게 해줘라. 전기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등도 하루 쉬게 해줘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점검하고 바꿀 때에는 1등급으로 향상시켜라. 여러분 전기밥솥 다 쓰시죠? 이것보다는 그냥 냄비 쓰라는 얘기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밥솥이 전기를 엄청 사용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목욕 대신 샤워해라, 뭐 샤워할 때 온도를 조금 낮춰라, 종이 쓸 때 이면지를 해라, 오래된 전기기구를 살펴라,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중단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모델로 바꿔라. 이참에 여러분들 바꾸고 싶은 것 있으면 핑계 삼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침묵을 즐기는 주의를 지내라.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노 텔레비전, 노 라디오, 노 휴대폰 벨소리, 노 자동차. 우리 영혼에게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또 재밌는 거는 검색 엔진을 바꿔라.
여러분 검색 엔진 못 쓰세요? 보통 네이버 다음 쓰시죠? ecosia.org가 있습니다. 이 배경화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ecosia.org를 쓰면은 스폰서 링크가 세계 자연 보호 기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의 최소 80% 이상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저 밑에 숫자 써 있죠. 저 숫자가 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나무를 심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색 엔진만 바꿔도 그 브라질의 그 열대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40일 마지막에는 당신이 빼놓았던 전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바꿔 껴라. 특별히 이날은 더욱 열심히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자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서약해라. 이렇게 탄소 금식이라고 제가 뽑아서 밖에 출력해 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유난 떠는 환경운동가들만 행해야 할 지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보았던 파란 하늘, 내가 맞았던 상쾌한 바람, 내가 밟았던 풍요로운 땅, 내가 누렸던 아름다운 별들, 싱그러운 녹음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라면은 누구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지침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왜 교양 강의 시간에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되는 율법과 정확하게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의 가장 기본되는 진리, 복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상도동에서 절제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았다고 칩시다. 전기 코드 잘 안 뽑고 불 안 끄고 다니고 가까운 거리도 차 타고 다니고 일회용품 막 사용하고 냉난방 하루 종일 돌리고 그러면은 이 상도동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도동은 아무런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약한 이웃,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생존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호주 위로 올라가면요, 남태평양 쪽에 투발루 섬이라고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9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9개의 섬들 중에서 2개가 사라졌습니다. 2001년도에 저렇게 생긴 섬입니다. 지금 해수면이 많이 상승해서 집 앞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투발루 섬의 아이가 해외에 있는 각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월드 나머지 사람들, 저희가 지금 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피난처를 제공해 주세요. 기후 난민이 됐다는 뜻입니다. 2001년도 이 투발루 정부는 국토를 포기했고 2060년에는 투발루는 완전히 바닷속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자동차도 타지 않았고 화석연료도 사용하지 않았고 에어컨도 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들의 절제 없는 에너지 사용이 초래한 환경 파괴의 피해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의 피해는 절대 선진국부터 당하지 않습니다. 후진국부터, 약자부터 당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지껏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너무 좁게만 생각했습니다. 난 때리지 않았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나는 험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로는 불충분합니다. 더 넓게 이해해야 하고 이 말씀을 더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난 그저 너한테 악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만 내가 편하려고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과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투발루 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일조했다면 그것 또한 악을 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크리스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크리스천이라면은 그래서 자기의 편리를 희생하더라도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었습니다. 이 껍데기는 살았는데 본질은 죽었습니다. 총 4중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4중의 파괴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전에까지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부끄러움이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를 사랑했고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자기의 좋은 점을 보지 않고 자기의 나쁜 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도망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셋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지구 인류 역사상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가요 중에 넌 남이 아니야 내 안에 있어, 이오스라는 그룹의 유행가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넌 남이 아니야 내 안에 있어. 꼭 이 말씀 같은데 너 남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저 여자가 됩니다.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완전히 타자가 된 거죠.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는 나와 나의 관계가 파괴되고, 두 번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세 번째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마지막으로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아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거를 꼭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정말로 그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픽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인간과 동물의 사이는 파괴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사이는 파괴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자연이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자연은 인간에게 노동하지 않으면 먹거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인간과 동물은 거리낌 없이 뒤엉켜 놀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죠?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 뒤에는 정말로 인간과 동물의 사이는 파괴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전처럼 같이 뒹굴고 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죄는 사중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은 회심은 이 사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냥 우리는 회개하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라고 좁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개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회심의 결과입니다.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연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회심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분명히 회개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다시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아직 내가 너무 미운 분 계시죠? 내가 그냥 내 자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 계시죠? 분명히 내가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했는데 미워하는 그 누구하고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분 계시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 계시죠? 그분들은 아직 이 회개의 열매가 온전하게 열리지 않은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 회심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개의 파괴됐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끝까지 성실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40살 전에는 차를 사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대기오염과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착하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32살에 진욱이를 낳고는, 국희 때까지는 좀 버텼는데 진욱이를 낳고는 차를 샀습니다. 좀 염치가 있었더라면 차를 사더라도 이 중고차를 사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를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새 차를 샀습니다. 좋더라고요. 중간에는 차 2대를 굴린 적도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실제로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넘어졌다고 그냥 퍼질러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다짐하고 다시 시도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녹색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녹색 10계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삼갑시다 합성세제. 4. 사용합시다 중고용품. 5.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6. 육식은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 7일에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8.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의 한눈을. 9.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10.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재밌죠? 이것도 출력해서 밖에 뽑아놨습니다. 가져다가 냉장고에 붙여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몇 개라도 붙잡고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몇 개라도. 6계명 뭐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 육식은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환경과 육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처음에 이 전도사 사역 시작했을 때 제가 소년부를 맡았는데 거기서 Meat Free Monday라는 운동을 펼쳐본 적도 있습니다. 그 아까 보여주셨던 로고 보여주시겠어요? Meat Free Monday라고요. 제가 처음 만든 운동은 아니고 이미 시작된 운동입니다. 월요일에는 고기 먹지 말자라는 운동입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덕분에 소와 돼지는 좁은 공간에 갇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먹고 자고만 해야 합니다. 행복하겠죠?
너무너무 불행하겠죠. 너무 불쌍합니다. 그 많은 지구의 옥수수들이 그 소, 돼지 사료로 사용됩니다. 지구 절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사람은 굶어도 소, 돼지는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옥수수들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인류의 기한은 해결됩니다. 육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소가 뀌는 방구가 있잖아요. 얼마나 지독한지 메탄가스가 나오는데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적게는 25배, 많게는 72배까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우리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고기 소비량을 좀 줄여보자. 월요일만은 고기 반찬 먹지 말아보자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스티커도 나눠주고 엄마한테 얘기해라 가정통신문도 날리고 했는데 이 운동도 실패했습니다. 저부터가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게 제가 지금은 고기를 끊었습니다. 그 세계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고기를 못 끊었는데 이 고기 끊으면 아토피가 좋아진다는 얘기 듣고 끊었습니다. 참 이기적이죠. 그래도 그 이기적인 동기로나마 이 기후 환경에 도움이 된다니 그나마 좀 자랑스럽습니다.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입니다. 제가 혼자 소심하게 벌이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회용품 2회 사용하기 운동입니다. 아마 저희 목회자 사무실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회용품은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쓰고 버리지는 말자.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을 2회 사용한다면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 해서 제가 혼자 시작한 운동입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버려놓은 지퍼백 같은 거 다시 꺼내서 이렇게 말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머그컵 써야 되죠? 텀블러 써야 되죠?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 머그컵 닦을 때 그 합성세제를 쓰거나 텀블러 사용할 때 세제 쓰면 그게 지구오염이 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 컵을 물로 그냥 헹궈서 햇빛에 잘 말렸다가 한 번 더 쓰는 것. 머그컵도 그냥 물로 씻어서 한 번 더 쓰는 게 제일 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컵 너무 단단하고 좋아서 저는 10번 이상도 쓰더라고요. 제가 바를 정자를 한번 써봤어요. 15번도 써봤습니다. 저거는 제가 우리 와이프가 버린 지퍼백을 다시 꺼내서 말려놓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을 2회만 사용해도 지구는 좋아집니다. 저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더 풍요로운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4계명이 사용합시다 중고용품입니다. 저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옷 쇼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꼭 중고로 많이 삽니다. 한 90%는 중고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고나라 아세요? 네이버에 있는 대표 카페입니다. 가장 많은 회원수를 자랑하는. 없는 거 없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중고 왜 사냐? 더럽지 않냐?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새 제품을 만들려면 기계가 돌아가야 됩니다. 기계가 돌아가려고 한다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를 쓰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이 환경 오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든지 중고로 사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보 잠깐만 내가 중고나라에서 검색해 볼게 합니다. 올해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가 이제 비싼 패딩에서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 책가방입니다. 비싼 거는 20만 원도 넘더라고요. 닥스 이런 데서 나온 거 책가방, 신발 주머니, 필동에서 20만 원도 넘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제 딸이 그런 거 한 번쯤 매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중고나라에서 28,000원 주고 새 거 같은 중고를 샀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 녹색 10계명을 다 지키려고 살고자 하면은 우리는 환경운동가가 돼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중에 몇 개만, 내가 관심 가는 건 몇 개만 선택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도전하고자 한다면 할만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자신의 편리를 희생하면서 탄소금식을 조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녹색 10계명을 실천해보면 좀 어떨까요? 저는 우리 상도교회가 사회 문제 하나, 환경 문제 하나는 꼭 정말 숙제처럼 붙들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습게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야, 저 교회는 달라. 행보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하지. 제가 갈만합니다. 이런 평을 들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전도가 쉬워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뭘까요? 저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우리가 수천 번 읽은 말씀 혹시 이렇게 읽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매우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파괴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저는 인간이 특별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랑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별이랑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살짝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를 착취하고 그냥 다 뽑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근대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랬어 하면서 마구마구 환경을 파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게 자연이 고통스러웠으면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피조 세계가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무지 이 친환경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사중의 관계가 회복된, 자연과도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대한다고 성경책에 써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 그럼 내가 다 가져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악덕업주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악덕업주였다면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아마존 그 밀림 다 밀어버리고 그냥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우리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땅을 정복해라. 아버지 하나님처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섬기는 거죠. 도리어 희생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정렬아, 내가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처럼 해줄래? 이 말입니다. 너 다 가져, 너 마음대로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있으시죠? 저도 김별이를 키웁니다. 요크셔 테리어. 경주 김씨입니다. 별이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아버지 개 없는 천국에는 가기 싫다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천국에 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그 모습 그대로인 에덴 동산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사야서 11장에 천국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도 동물들이 잔뜩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상하는 글인데 여기 동물들이 잔뜩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로 천국에 가면 사람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인간들은 인간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생명이란 단어는 개역 한글에는 분명히 인간에게만 쓰여집니다. 개역 한글에는 생명이란 단어는 인간에게만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생명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동물에게도 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 때 동물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바르게 번역하면은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에 너무 취해서 오만해졌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지 않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네페시 하야, 생명체,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청지기의 임무를 우리가 맡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인간만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 구원과 사회 정의와 그리고 환경 보호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저 너 혼자 복 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네 집만 복 받고 네 새끼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사회와 환경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 우리 상도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비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차 안 팔아도 되고 오늘 당장 고기 안 끊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함께 실천해 나가면 고통받는 피조 세계, 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 그 때문에 속상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상도교회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